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일터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오늘은 실패인가 배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이죠.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너무나 좋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당선된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낙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선거가 있고 한 일주일 후에 낙선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출근해서 갈 곳도 없고 만날 약속도 없고 아주 막막한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전혀 또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을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었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3개월 동안 두문불출했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실패감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와 실패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실패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면 몸도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되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실패했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실패보다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바다 같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성벽이 이중으로 축조된 고대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알려졌던 여리고성을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와르르 무너뜨린 전설적인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도 작고 성벽도 허술한데 여호수아 군대는 참패를 당합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강력한 여호수아 군대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군대 앞에서 참패를 당하고 전혀 예상 밖에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들것에 싣고 풀이 죽어서 내려오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큰 목소리를 울리며 큰 목소리로 승전가를 부르며 뜨거운 감격으로 돌아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은 한순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먹구름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용감한 장수 여호수아. 그도 실패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자기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철버덕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군대에 지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군을 명령한들 누가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수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격려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죽어서 내려온 36명의 시신 가운데 자기가 끼어 있기를 바랬습니다. 실패감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괴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터에서 실패할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는가?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더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단식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오늘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야, 왜 엎드렸어? 왜 울고 있어? 왜 통곡하고 있어? 왜 탄식하고 있어? 이제 일어나야지. 여러분,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엎드린 자세가 부자연스러웠습니까? 그의 통곡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까? 왜 이러서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작전은 실패했을지라도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인들의 전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감동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낙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아간 소위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구의 신화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데이빗 루스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홈런을 714번을 쳤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가 이 엄청난 기록을 세우던 그날 어느 한 신문에서 714번 홈런을 쳤다는 그 기사와 함께 스트라이크 아웃을 그 2배나 된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수에게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은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이 배움을 깨닫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고,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바로의 앞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은 실패했을지라도, 여호수아의 전략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추후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 이제 그만 탄식하고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 탄식하고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수없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종국에는, 결말에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과정이요, 프로세스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풋볼팀이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21점 차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수들은 생각했어요. 야, 오늘은 어렵겠어. 상대가 너무 강해. 그러니 다음 시합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달랐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에 선수들을 불러놓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한다. 대답해라. 우리가 저 팀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대라. 아무도 말이 없어요. 왜요? 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만 대라. 그랬더니 한 명씩 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여러분 50까지가 나왔어요.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솟았고 자신감이 솟았고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났을 때 기자가 감독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어떻게 역전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감독인 데이빗 슐츠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수행하다 보면 그 일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듭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순간 내 자신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방향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패함으로 엎드러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거룩함,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대강 짓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요소가 거룩입니다. 그 거룩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속에서 그런 이 거룩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채 탐욕으로 가득한 채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요즘에 매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는 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읽게 되는데 거기서 비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유인데 비유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두 가지 다 똥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쇠똥에 뒤덮인 황금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과 같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거룩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너무나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거기서 죄를 지으면서 탐욕과 거짓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에게 마음에 스며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쇠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발견했는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밖에서 똥을 밟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실수로 똥무더기를 밟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굽에 똥이 이렇게 묻어서 뒤범벅이 된 이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방에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온 방에 다 똥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에 똥 냄새가 가득해지는 거죠. 이것이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이 똥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 없는 얘기를 들으며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불신과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걸 닦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꾸준히 닦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새벽 첫 시간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묻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상태로 가정으로 가고 그런 상태로 일터로 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닦아져서 더 찬란하게 빛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매 순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배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악을 씻어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느냐? 아간의 범죄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 그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여리고 성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을 의존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 아이성쯤은 간단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명령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순간 놓치면, 탐욕에 사로잡히면, 죄성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제가 한 사례를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봐요. 퀴즈인데 뭐 상은 없습니다. 한번 맞춰봐요. 이 사람은 21세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2세 때 입법위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4세 때 사업에 또 실패했습니다. 26세 때 연인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27세 때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34세 때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36세 때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45세 때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47세 때 부통령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또 실패했습니다. 49세 때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52세 때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수없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없이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대통령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남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 그들은 실패가 없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닮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사명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피드백으로 받으셔요. 실패는 피드백이다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시고 거기서 성숙한 지혜를 얻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자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실패감에 젖어 밤을 지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이것은 배움의 기회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기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